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마음에 느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알고 느낀 대로 행동해야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은요, 야고보서 5번째 시간으로요, 온전한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하십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요. 요새 한국 뉴스에 자주 나오는 어느 유명 재벌의 부인과 딸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갑질 때문에 이렇게 나오더니만 이제는 막말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말을 얼마나 막 하는지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도대체 얼마나 심하길래 이렇게까지 할까 해서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요, 계속 무슨 소리만 나는지 아세요? 삑삑삑삑삑 소리밖에 안 나요. 하도 그냥 막말이니까 이 방송에 그대로 방송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삑 처리를 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욕하고 막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소리로만 들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가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니까 너무나도 멀쩡해요. 정말 재벌가 부인, 그 재벌갓집 사모님 같이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겉은 건들건들해 보여도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이 곧 인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는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생각, 뜻, 성격, 성품, 생활 방식, 관심사까지 그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는요, 말은 마음의 소리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인품을 말이 결정짓는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공감을 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오늘 설교의 90%는 다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럼 되게 쉽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혀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요, 이 혀는 작지만 전체를 통제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은, 자,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죠. 이 말들의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말들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입니다. 말, 가바쇼스. 아르헨티나에서 가바쇼스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가발료라고 해야 되나요? 네. 달리는 따그닥따그닥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크고 에너지 넘치는 말을 사람이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으면요, 주인이 마음대로 띵 하면서 말을 멈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큰 말의 방향도 틀기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죠. 우리의 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그런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배의 키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그 큰 배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배가 거친 파도를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컨트롤, 조정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조타실의 그 작은 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혀도 작지만 큰 힘을 가진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혀가 가진 파괴력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작은 불씨가 숲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혀도 우리 삶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큰 불이 일어났었죠. 불이 나니까 이건 뭐 감당이 안 됩니다. 3초 만에 축구장만한 그 숲이 타버렸다고 합니다. 3초 만에요. 여러분, 그 울창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정성을 다해서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그 불 때문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3초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혀가 우리의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들여 쌓아 올린 것이 말실수 하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자, 그렇게 좋았던 것도 한 방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한 번 떠나면 되돌아올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대요. 쏘아진 화살, 흘러간 세월, 그리고 한 번 내뱉은 말. 정말 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처럼 혀의 힘을 설명을 하면서요, 한 입으로 두 가지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구절을 보시면요,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떻게 똑같은 입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이 라틴어로 무슨 말이라는 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마고 데이, 기억나시죠?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어떻게 저주하고 욕하고 막말할 수 있겠냐? 그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요, 조금만 더 우리가 극적으로 좀 드라마틱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막 하는. 예. 물론 그 차가 실수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방금까지 막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하면서 막 쌍시옷이 들어가는 그런 욕을 해대면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지어진 보배롭고 존귀한 인격인데 막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이 말은 부메랑하고 똑같습니다.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특히 남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은요, 정말 더욱더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옵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를 밥 먹듯이 했더니 그 저주가 누구한테 돌아왔다고요? 자기한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복도 다 달아나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메랑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저주하는 말,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요, 나중에는 그 말이 나한테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올가미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렇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 그 교회 안에서 이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10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 조심하라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려도 말이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만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혀가 거룩해져야 되고요, 우리의 말의 습관이 정말 변해야 합니다. 아무리 혀가 길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혀조차도 예수의 능력으로 반드시 길들여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혀를 길들이면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마음입니다. 마음이요. 이 마음이요. 마음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말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소리라고 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상한 척 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훈련되어지고 다스려져야지 이 혀도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저기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말을 험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조용하지만 또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금방 화내고, 뭐든지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보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까 이상하다 라면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인가 문득 마음 가운데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고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렇게 입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마음이 아프니까요, 그것들이 입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고 해서 막말을 하면 또 안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는요,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변하려면요, 어디가 먼저 변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 사람에게는 쏟아놓을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것, 정말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져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해결을 받아야지 우리의 입술이 다스려지고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는요,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또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보면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말이 저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말의 습관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말은 꺼내지 말기를 노력하고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하고 고운 말, 감사의 말을 하도록 노력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저절로 우리의 말 습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죽겠다, 못 살겠다,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 살겠다 그러면 정말 못 살아요. 죽겠다 그러면요, 정말 죽어요.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순복음이 늘상 강조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렇죠? 이것을요, 그냥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합니다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하기를 힘쓰시고요. 그리고 저도 알아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좀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그렇죠? 참 이게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게 아멘 해주셔서 그렇다는 거 동의해 주셔서는 감사하는데 사람이요 희한하게 그런 걸 재밌어 하긴 해요.
꼭 모였을 때 없는 사람 얘기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게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정말 감사한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명심할 것은요, 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 것이냐면은, 말하는 대신에 그냥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막 말을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참는 것,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막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그러면 하고, 아니면 그냥 참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절제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절제요. 특히요, 설교할 때, 이거는요, 절제할 때 너무 힘듭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돼서 설교할 때는요, 할 말이 없어서 설교 준비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좀 해보니까요, 지금도 설교 준비가 힘듭니다. 왜 설교 준비가 힘들까요? 할 말이 많아서 힘들어요. 할 말이 많아서 이거를 잘라내느라고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너무 감사했고 위로가 됐습니다. 보니까 제 설교는 짧아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제가 지금보다 더 짧아야겠습니까? 보통 제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설교를 하죠. 좀 짧지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요. 그런데 이분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설교를 짧게 하려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저의 고충을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저도 마음에 힐링이 됐습니다. 말을 참는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막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참는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침묵과 절제. 쉬운 말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처럼요, 때로는 말이 아닌 그냥 아름다운 미소요. 우리 성도님들 웃으실 때 너무 멋져요. 아까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얼굴이 다들 천사 같으세요. 어떤 때는요, 말하는 대신에 그런 천사 같은 얼굴로 그냥 한번 웃어주시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침묵하고 절제하면서 정말 그러기를 노력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정말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말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가장 상처 주기 쉬운 사람들이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좀 먼 사람, 다른 사람은요, 우리가 좀 조심하느라고 말을 가려가면서 해요. 하지만 가까우니까, 편하니까 쉽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끼리 가장 상처를 많이 줄까요? 가족들입니다. 남편, 부인,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상처를 줘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그냥 막 부모는 아무 말이든 다 받아주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래서 가족끼리 친하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쉽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가깝다고 편하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은요, 그 말을 듣고 언짢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 좋을 때는 그런 말들이 다 허허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 말이 다 비수가 돼서요, 희한하게 나중에 뭔가 틀어지면 생각이 나면서 당신이 그때 그 말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이게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존중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에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옛날에요, 두 양반 어르신이 푸주간에 갔다고 합니다. 푸주간에 갔는데 그 푸주간 주인이 박시성을 가졌대요. 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양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이 백정, 고기를 한근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뒤따라서 온 두 번째 양반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주문한 고기를 딱 들고 나오는데
똑같이 고기 한 근을 시켰는데 앞에 양반 고기는 요만하고 뒤에 시킨 양반의 고기는 이만하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 첫째 시킨 양반,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요. 아니 이놈아, 한 근을 달라고 했는데 내 거는 왜 이만하고 저 양반 거는 저만하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정이 뭐라고 하냐면, 그야 손님이 시킨 고기는 백정이 자른 것이고 저 어르신이 시킨 고기는 박서방이 잘라서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말한 대로 대접을 받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이 온전해야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이고요, 말이 가진 힘이 있습니다. 말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요, 말의 힘을 가지고 파괴할 수도 있고 다시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의 입술이 정말 복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정적인 말들은 버리시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절대 긍정의 말을 하시고 정말 감사로 매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혀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